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50년이 되도록 이곳에는 선배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상봉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그러한 선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렇게 만들고 다듬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물려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성실하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짓고 무누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웠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며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성전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회,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멀리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할 때 사용할 짐승을 팔기 시작합니다. 성전세를 절기 때마다 이제 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 로마 화폐, 헬라 화폐, 또 유대 화폐 여러 화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의 번거로움을 성전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는 뭔가 좀 붙어서 해결하겠지요. 절기가 되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 그러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이건 너무 불편하다, 우리 편안하게 해보자.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난동을 부리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들을 의아해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그 말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하던 이러한 행위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뜻 가운데 세워놓은 교회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온전히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쌓아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성전 쉽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유명한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보셨을 테지만 그저 돌무더기만 이렇게 있고 이곳이 성전터였습니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성전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고 이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8절 9절도 한번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 자라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좀 좁혀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더 좁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힘. 사람의 다리가 힘이 억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길 줄 아는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하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야 하고,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전통, 그냥 옛사람, 옛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러한 좋은 선한 것들을 물려받고 또 그러한 선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듬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 바른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봉교회가 50주년이라는, 벌써 50년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 터를 닦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누리다가 앞세대 선배들의 기도에 그 뿌려놓은 것들을 그냥 따먹기만 하고 전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거두며 무엇을 먹으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세대들이 뿌려놓은 것 감사하게 따먹고 우리 역시도 좋은 씨앗,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심어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를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이 모아져서 우리 이 상봉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고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기도할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잘 심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곤란함과 어려움과
또한 상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봉교회를 50주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하루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볼 때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 생각나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들을 떠올려 가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